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봄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계절의 섭리를 따라서 봄이 다가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 그저께 이틀 3일째 계속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자원에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길,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길이 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의 삶이고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다음에야 가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규칙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을 따르는 사람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분명히 나누어지게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것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거역하는 자, 반역하는 자들이 받도록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있느냐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파, 사두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다스렸던 그 많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나라들이 이 유대인들을 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목숨 걸고 대항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스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잘 다스려 봐야 그리 큰 이익도 없는데 그대로 두면 골칫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다스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회유한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권력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게 해줄 테니까 반란 일으키지 말고 식민지 지배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제사장들을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 고위 공직을 독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파벌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왜냐하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면 자기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부활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믿는다면 함부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두개파와 같은 부활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활의 날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받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혜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거두는 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열매를 맺는 그 길로 순종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아무리 편하고 좋아봐야 뭐합니까? 열매 없는 빈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럼 지금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많이 막히는 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요, 차가 한 대도 없는 뻥 뚫린 길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내가 아는 길은 차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더딘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는 길로 차들이 많이 막혀서 좀 어렵지만 그 길로 갑니까? 아니면 옆에 차가 없으니까 뻥 뚫려 있는 아무도 차들이 한 대도 없는 그 길로 나가버립니까? 막혔더라도 목적지로 가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체가 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요. 모르는 길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면 차 돌려 나오기도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편한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릇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간 채워져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뿐이죠. 힘들어도,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자원해서 기쁘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기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랑으로 더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